안녕하세요. 양형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의 신성과 이름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님 하면 제일 익숙한 이름 중에 하나가 보혜사이지요. 여러분, 보혜사는 누구이고 어떤 뜻일까요? 이 시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격성,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인격성과 더불어 우리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신성, 거룩한 능력, 거룩한 속성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신성의 본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별된 인격을 갖고 계시죠.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구별된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공유적 속성과 다른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속성들, 예를 들면 인격적인 속성들이죠. 사랑, 인내, 자비, 근심, 이런 것들. 그런데 비공유적 속성은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전혀 공유되지 않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을 말합니다. 자, 이런 비공유적 속성에 성령님은 어떤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 나타내실까요? 대표적인 것이 영원하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영원히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죠. 두 번째로 성령님의 편재하심이 있습니다. 이 편재라는 건 모든 곳에 임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죠.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든지 온 땅에 충만하게 편재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힘과 한계를 뛰어넘어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욥기 26장 13절에 보면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 그의 입김,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늘을 맑게 하신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은다. 자,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전지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성령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말씀하죠. 다섯 번째는 거룩하심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전적으로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자, 성령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냐? 거룩하게 하시는 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고 그러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러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성령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 되심의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성령께서 하시는 활동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사역, 우리 전에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들은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인격적인 활동을 하신다고 함께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 사역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로 창조하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자, 성령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함께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씻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성령 안에서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지요.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건 이 땅에 태어난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 이걸 뭐라 그러냐? 거듭난다 그러죠.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으로? 성령으로. 여기 물과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라고 해서 설명을 할 때 앞에 있는 것들을 뒤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물, 곧 성령 이런 뜻이죠. 즉 성령께서 물과 같이 깨끗하게 씻기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로 불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로는 생명의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또 하지요. 그리스도의 영이면 그리스도가 아닌가? 예,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죠. 이 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나고 생각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이름에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뒤로 하고 예수님만 높이려고 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결의 영, 거룩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약속의 성령이라고도 하지요. 일곱 번째는 은혜의 성령입니다. 여덟 번째는 영광의 영이고요. 아홉 번째는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 우리가 맨 처음에 언급했던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에 대해서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이 성령님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된 이름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의 성령.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라는 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진리의 성령이라고 할 때 이 의는 소유의 의미도 있지만 의라는 것은 사용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분.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네 번째는 예수의 영,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보내주시겠다고 한 약속이죠. 자, 은혜의 성령, 그 다음 보혜사. 자, 여러분 이 모든 이름들을 보면 이게 다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 높이려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면에서 성령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수줍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자신을 가리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은요, 겸손하고
수줍음이, 거룩한 수줍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이 보혜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호칭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곁에를 의미하는 파라,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부르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름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왔을까요? 원래 이 보혜사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11년에 신약전서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소개될 때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 보혜사는 원래 이 말이 한자로 돼 있죠. 보호한다. 보호할 보자에 은혜했자. 그래서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는 뭐냐? 파라클레토스를 한자로 음역해서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도록 쓴 것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원래 파라클레토스의 우리말화된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여러 이단 단체들은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사자를 스승사자라고 해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생님은 사람 선생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보혜사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임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못된 이해입니다. 보혜사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약속하신 보혜사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죠. 자, 그러면 이 보혜사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여러분, 원래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변하여 변론해주는 변호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advocate, 변호사, 변호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성령님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보혜사가 뭐냐? 다른 보혜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 보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 대언자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9절 밑에 나나주에 또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가 되시는데 이 보혜사는 뭐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의 법정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죄를 신문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이 자들은 내가 피값 주고 산, 그리고 나를 믿은 나의 구속으로 속량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무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이 대언자가 바로 보혜사이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였고 다른 보혜사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자, 모든 것이라는 건 뭐냐? 바로 앞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나고 기억하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보혜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이 보혜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자, 오시는 분은 진리의 성령,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고, 그분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소위 보혜사라고 말하는 많은 이단단체의 지도자들은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긴 자다, 내가 이 시대의 구원자다, 보혜사다, 이런 엉뚱한 말을 하죠. 가짜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 사람이 아니라 영이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오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럼 보혜사가 오셔서 뭐 하시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분이 보혜사라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서라는 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걸 내적인 확신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통하여 확증해 주시는 것이 의에 대한 것이죠. 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담대함을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러한 역사들, 곧 보혜사의 사역, 변호자의 사역을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면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고 날마다 주님을 동행하며 예수의 의를 붙들고 예수의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구속의 대속의 선물에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의 신성과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호칭들을 살펴보면서 그 호칭들의 상당 부분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사역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성령님께서는 보혜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로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살도록 하시죠.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